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소리엘 7집의 대표적인 찬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라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 구절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눈에 잘 보이게 걸어놓는 말씀 액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데 최고의 축복인 너의 영혼이 잘 되었다. 그것처럼 육체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너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2021년도의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선포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한 것처럼 바라기는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의 동역자들이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는 축복이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복을 빌며 이루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이것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이것이 편지라면은 가이오와 같이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의 일들이 잘 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교리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명의 크리스천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선한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던 벳사공, 그리스도인 사공이 그의 견해를 말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2개의 노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합니다. 두 분 잘 지켜보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의 노만 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배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행함이라는 노만 저어보겠습니다. 방향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두 노를 함께 적겠습니다. 그러자 배는 쑥쑥 앞으로 나아가 몇 분 후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저의 변변찮은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라는 것 의미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켈레오가 만나서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죄로 가득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인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힘이 드니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전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가 그렇게 믿음을 잘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에게 들려진 소식은 가이오가 요한에게 저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람들이요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요한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가이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대요. 자기 스스로 변호하고 알리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형제들, 그 사랑을 본 형제들이 와서, 그 사랑을 들은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노력하여서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 받아보았을 때에 인정이 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 확진이 심해지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수양관을 코로나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수 등 부정적인 소식만 들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이 2021년 1월 1일 날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구체적으로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요, 영성 수련의 장, 코로나 환자 품는 회복의 공간이 되다 였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수양관이 모여서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게 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턱없이 부족한 생활치료시설로 앞장서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평상시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가 치료의 장소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배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잘 되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게 제일 같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인가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강의하신 내용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말래요. 그 말은요, 좋은 시간 가지지 말아라, 행복하지 말아라, 잘 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 하면요, 그 말들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성도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잘 돼서 세상에서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도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떠났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고 마음에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수련 목회자를 할 때였는데 그 뒤로는 한 가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축복을 할 때도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좋은 시간 되세요, 또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여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의 문자나 연락 속의 축복을 보시면은요, 거의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배웠던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행복한 것 같아도,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진짜 좋은 시간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2021년 우리 꿈꾸는 교회에도 이러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심지어는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요,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선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만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그네 된 자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교회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뭐라고요?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돕고 나그네들을 돕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돌보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가운데에는 saved to serve,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정의 그런 표어가 있어요.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서브 뭐예요? 섬김을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테니스에서 서브를 잘해야 유리하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도요, 섬김을 잘해야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섬김을 잘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이기주의 및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일, 세상에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한이 보기에, 그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정리하면 가이오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지낸 사람이고, 믿음의 형제들이나 처음 보는 알지 못하는 나그네된 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대접하고 섬기는 자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도 가이오처럼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잘 섬기고 믿음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이오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이오가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복을 받는 데까지는 그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선을 베풀었고 잘 섬겼습니다. 가이오처럼 복받고 싶은 마음만 우리에게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과 행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